감사합니다. 그나저나 여러분, 정말 추위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계속되는 맹추위 때문에 고생이 이만저만 아니실 텐데요. 계속해서 일주일이 넘게 영하 10도 아래로 뚝뚝 떨어지니까 밖에 잠깐만 서 있어도 몸이 저절로 움츠러지고 움직이는 것조차도 부자연스럽더라고요. 이번 추위에는 정말 걱정이 없었습니다. 혹시 교회에 수도가 올까, 동파되면 어쩌나 싶어서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날씨가 이렇게 매서우니까요, 우리의 몸만 추운 게 아니라 마음까지도 조금 빡빡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를 춥게 만드는 것은 꼭 날씨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뉴스 좀 보셨잖아요. 참 복잡한 심정이죠. 이제 좀 살만해지나 싶더니 희망적인 소식이 나오는가 하면 바로 그 다음에 덜컥 겁이 나는 뉴스들이 쏟아집니다. 경제 지표가 좀 나아질 거라는 전망이 나와요. 희망이 생겼죠. 그런데 그 다음 다시 바로 뉴스에서 뭐라고 합니까? 장바구니 물가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치솟았다는 거예요. 그럼 또 한숨이 나오는 거죠. 과학기술은 발전했다고 하죠. 정말 편리한 세상이 되었구나 감탄하게 되죠. 그런데 또 다음 장면에서는 그 기술을 악용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해치는 범죄 소식이 나와요. 그럼 등골이 서늘해지는 거죠. 희망이 절망으로 뒤섞이고 기대와 두려움이 교차하는 게 하루에도 몇 번씩 오가는 우리들의 현실에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뉴스 보기가 겁난다. 왜 들려오는 소식이 한결같이 너무나 힘들고 이렇게 날카로운 소식밖에 없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 만만하지 않은 세상이죠. 그래서 사회심리학자인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이 병든 사회의 특징에 대해서 책에서 기술한 내용을 보았습니다. 설교 시간에 무슨 심리학자 얘기를 하나 싶으시죠? 그런데 한번 들어보면요, 그래, 지금 우리 사회 얘기 아닌가? 라고 그렇게 그 말에 동조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이야기한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사람들의 마음 속에 이유 없는 화가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요즘 길을 가다가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옷깃만 살짝 스쳐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네요. 라고 하면 끝나는 일인데 어떡합니까? 죽일 듯이 쳐다보면서 싸움부터 걸어오죠. 논리도 없고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건드리기만 하면 그래 누군가 걸리기만 해봐라 라고 그렇게 터질 것이 준비되어 있는 시한폭탄처럼 설명할 수 없는 적개심, 그런 사람들이 우리 사이에 가득 있는 것 같습니다. 화만 나 있는 것이 아니죠. 두 번째 특징은 뭐냐 하면 서로를 도무지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화 한 통만 와도 어떻습니까? 이거 보이스피싱 아닌가? 사기꾼이 나한테 전화한 것 아니야? 의심부터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모르는 번호가 전화 오면 받지 않습니다. 마트에서 물건을 살 때는 어떻습니까? 이거 원산지가 어디야? 혹시 이거 원산지 조작된 것 아니야? 라고 그래서 꼼꼼히 살펴보지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사는 사회가 정말 피곤해졌어요. 왜냐하면 서로 믿지 못하니까, 서로 마음의 빗장을 꽁꽁 잠그고 살아가니까 잔뜩 긴장한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정말 무서운 데인데요.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을 거래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따뜻한 정이 오가는 그런 나라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정이 아니라 서로의 필요에 따라서 사람을 만난다는 거죠. 사람 그 자체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나에게 이득이 될까? 저 사람이 나에게 손해가 될까? 이것부터 계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득이 되지 않으면 가차없이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 그래서 사람이 수단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참 삭막한 세상이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사회가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법이 부족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제도가 엉망이 되어서 그런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어도, 아무리 훌륭한 제도를 세워놔도 소용없어요. 결국 우리의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믿지 못하고, 내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길을 황금으로 깔아 놓았습니다. 반짝반짝 빛나겠죠? 그런데 그 위를 걷는 사람의 마음이 지옥 같다면요, 그것은 여전히 지옥뿐이지요. 결국 좋은 세상이라도 뭡니까? 제도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좋은 세상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밭이 건강해질 때 비로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오늘 함께 들은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이 나옵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여기서 말하는 땅은 저 밖에 보이는 논밭의 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의 손가락이 지금 어디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바로 정확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이 딱 그랬습니다. 겉으로 보면 어땠습니까? 아주 풍요로웠어요. 종교 행사도 화려하게 잘 치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정작 그 속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차갑게 식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상태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묵은 땅이다 라고 그렇게 하시죠. 한때는 그들도 마음도 부드러운 옥토였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돌보지 않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잡초가 무성해지고 비바람에 맞아서 딱딱하게 굳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의 백성의 마음 상태가 어떻습니까? 묵은 땅,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마음의 현주소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기경하라. 쟁기로 그 굳어버린 흙을 갈아엎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농사를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생각해 보면요, 물론 씨앗도 좋아야 되겠죠. 농부도 성실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땅의 상태입니다. 저희 아버지도 어렸을 때 보면 포도밭을 보면요, 자꾸 모래를 갖다 붓고 조개를 부숴서 갖다 이렇게 밭에다 까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밭의 토양이 포도에게 맞게 그 토양을 자꾸 바꾸려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마태복음 13장에서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하시죠? 씨 뿌리는 비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몇 가지 밭이 나옵니까? 4가지 밭이 나오죠.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 그리고 옥토. 이렇게 4가지 땅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뿌려진 씨앗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모두 최상품의 씨앗입니다. 그런데 그 씨를 뿌리는 농부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똑같은 분이에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어떤 데에서는 100배의 소출이 나오고 어떨 때에는 60배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혔어요. 그런데 어떤 데에는 싹도 제대로 못 틔우고 말라 죽어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문제가 어디 있는 거죠? 씨앗 때문입니다. 농부 탓도 아니고 그리고 씨앗 탓도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그런 겁니까? 문제는 전적으로 어디에 있는 겁니까? 씨앗도 아니고 농부도 아니고 그 씨를 받아내는 밭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주 같은 예배당에 와서 같은 자리에 앉아서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찬송을 부르잖아요.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천지 차이입니다. 어떤 분들은 은혜를 받고 어떤 분들은 근심을 그대로 가지고 나갑니다. 환하게 돌아가는 분이 있는가 반면 자기가 갖고 있는 근심을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뭐가 그렇게 만든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죠.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결국은 우리의 마음밭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묵어 있으면 세상살이에 지쳐서 미움과 근심으로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떨어져도 소용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땅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그 씨앗이 뿌리를 들어갈 틈이 없었기 때문에 그 마음밭이 딱딱하게 굳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지금 나의 마음은 어떠한가? 혹시 나는 세상이 주는 저기감, 불심 때문에 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나에게 주는 그런 나태함 혹은 나의 상처 때문에 내 마음이 딱딱해져서 묵은 땅이 되어버리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바로 그 굳어진 땅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갈아엎으라 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갈아엎으라라고 말씀하신 그 묵은 땅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 묵은 땅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 내면에 켜켜이 쌓여 있는 해결되지 않은 감정의 찌꺼기가, 그 감정의 찌꺼기가 바로 저는 묵은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내가 예수 믿고 세례받고 집사도 됐고 권사도 됐고 목사도 되었으니 나는 이제 새 사람이야. 물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보면요,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긴 했는데 우리의 감정도 완전히 새 것이 되었나요? 가만히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예수 믿기 이전에 받았던 상처, 내가 10년 전에 받았던 상처, 내가 섭섭하게 들었던 그 말들, 어릴 적에 겪었던 열등감, 놀랍게도 이런 감정들이, 이 낡은 감정들이 우리 안에 그냥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저도 가끔씩 보면 갑자기 잠을 자다가 보면 10년 전의 일 때문에 낯이 뜨거워진 적이 있어요. 왜요? 내가 실수한 그 감정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감정을 그대로 안고 끌어안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건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감정은 어디 있습니까? 여전히 과거의 지옥 속에서 머물러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요. 집에서도 아무 문제 없어 보여요. 주일마다 교회 잘 나와요. 집에서도 부모의 역할을 잘 해요. 집에서도 자녀의 역할을 잘 해요. 그런데 마음 한 구석을 돌아다 보면 마치 돌덩이처럼 박혀있는, 굳어져 있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때 네가 나한테 한 말 내가 죽을 때까지 안 잊어먹는다. 나를 무시했지 두고 봐. 이런 감정들, 상처받은 감정들이 우리 안에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감정들이 별것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감정이 켜켜이 묵어서 딱딱하게 굳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기도해도요, 기도가 하늘에 닿지 않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는데 어떻습니까? 입술만 달싹달싹 움직일 뿐 가슴이 뜨거워지질 않습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볼까요? 수도관에 녹이 잔뜩 녹슬어서 꽉 막혀 있는 거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팔당댐 취수장에서 맑은 물을 우리 집으로 보내주면 뭐합니까? 중간에 통로가 막혀 있으면 물이 나오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 묵은 감정이 뭐냐 하면 우리 영혼의 동맥경화 같은 거죠. 이걸 갈아엎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겉은 멀쩡해 보이는데 속은 서서히 병들어 죽어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지혜로운 사람들은 달랐어요. 그들은 이 감정의 묵은 땅이 생길 때마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냥 방치하지 않았어요. 그때그때 갈아엎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오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여인의 인생 정말 기구하잖아요. 흉년을 피해 이민을 갔는데 남편을 잃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아들도 잃었어요. 완전히 빌턴터리가 되어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어떻게 수군거려요? 아, 이거 저 사람 나오미 아냐?
그때 나오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인데 나한테 무슨 기쁨이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나를 마라라 불러라. 쓴물이라 불러라. 그 마음속에 얼마나 쓴물이 가득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자기 처지가 너무너무 비참해서 세상 사람들 모두가 자기가 보는 모든 사람이 다 미웠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나오미의 위대함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그 쓴 감정이 계속 마음속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여인이 뭐 했습니까? 나오미가 뭘 했습니까? 며느리 룻을 축복하고 기업을 물을 자 보아스와 연결해 주면서 자기 안에 있는 슬픔과 원망의 땅을 갈아엎기 시작한 겁니다. 내 인생은 끝났어. 이제 아무 희망이 없어. 이렇게 문을 걸어 주저앉은 대신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간 것입니다. 그렇게 감정의 밭을 갈아엎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놀랍게도요, 그 비참한 여인이 누가 됩니까?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윗 얘기도 한번 해볼까요?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사울왕이 군대에 3,000명을 풀어서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다윗이 무슨 잘못을 했어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억울해서 미칠 지경이었을 겁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생각했어요? 사울왕 두고 보자. 내가 힘이 생기면, 내가 왕이 되면 100배, 1000배로 갚아주겠다. 복수의 칼을 갈았겠죠.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사울을 죽일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죠? 2번이나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손끝 하나 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나중에 보면요,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을 찾아서 왕의 식탁에 앉혀줘요. 원수의 자식을 마치 내 아들처럼 대해준 겁니다. 도대체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 마음에 원한이라는 묵은 땅을 갈아엎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그냥 저절로 없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을 한번 보면요, 다윗이 뭘 했습니까? 매일 밤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억울함이 쌓일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기도로 자신의 마음을 갈아엎었습니다. 마음에 미움이 싹틀 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찬양으로 그 미움을 뽑아냈습니다. 그가 매일같이 자기의 마음을 기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깨끗한 마음을 보시고 뭐라 하셨습니까? 다윗아,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 인물 중에서 이 마음의 묵은 땅을 가장 처절하게 그리고 가장 완벽하게 갈아엎은 사람이 누구냐? 딱 한 명을 꼽으라면 저는 주저없이 요셉을 꼽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의 인생을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셉만큼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요셉만큼 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속에서 화병이 나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사람이 누구예요? 저는 요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요셉의 인생에 등장했던 사람들을 한번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버지, 어머니 빼고 전부 다 뭡니까? 내 인생의 원수 리스트 이렇게 작성하면요, 요셉이 만난 사람들은 아버지, 어머니 빼고 내가 원수를 갚아야 하는 모든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 이런 상상을 해봐요. 만약에 말이에요, 요셉이 마음의 묵은 땅을, 마음의 상처를 갈아엎지 않은 상태에서 그 분노를 차곡차곡 가슴에 쌓아둔 채로 애굽의 총리가 됐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애굽 역사상 전무후무한 가장 피비린내 나는 복수의 대서사시가 펼쳐졌을 것입니다. 우리 한번 요셉이 묵은 땅을 갈아엎지 않고 그 분노를 가지고 총리 자리에 앉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가장 먼저 누구를 불렀을까요? 자기를 억울하게 감옥에 보낸 보디발 장군이겠지요. 내 청춘을 돌려내. 너 때문에 감옥에 갔다. 이제 내가 권력을 잡았으니 대가를 치러라 라고 이렇게 복수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차례는 누구일까요? 거짓으로 자기를 고발한 보디발의 아내였을 것입니다.
내가 나를 성추행 범으로 몰아서 내가 얼마나 억울했는지 아니? 그 차가운 감옥에 있었던 것처럼 너도 그 차가운 감옥에 있어. 여기서 끝이 아니죠. 세 번째로는 감옥에서 만난 술 맡은 관원장일 겁니다. 내가 감옥에서 너를 얼마나 도와주었는데, 꿈 해몽까지 하면서 나가서 나 좀 구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했는데 2년 동안이나 나를 까맣게 잊어버렸어? 이렇게 책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자기를 팔아놓는 형들을 이제 생각하게 되죠. 형들이 양식을 좀 달라고 엎드려 빌 때 너희가 나를 구덩이에 쳐박았지, 내가 울며 살려달라고 빌 때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밥을 먹었지. 동생을 노예로 팔고 두 발 먹고 잠을 잘 수 있었어? 아마 형들을 향한 무시무시한 분노가 폭발했을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아는 상식적인 반응 아닙니까? 이게 세상이 말하는 정의 구현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펼쳐보면요,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 여기서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예상을 완전히 뒤집는 충격적인 고백을 해요. 형들 앞에서 펑펑 울면서 이렇게 말하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가 막힌 반전 아닙니까? 형님들이 나를 팔아넘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요셉이 노봇이라서 감정이 없었을까요? 아니죠. 요셉은 그 묵은 감정을 가슴에 쌓아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억울한 일이 생길 때마다, 외로움이 삶을 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그 마음을 다 갈아엎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하면서 기도의 쟁기로 그 마음을 갈아엎었고, 하나님 저 사람이 너무나 밉습니다 하면서 눈물로 그 흙덩이들을 부수어 버렸다는 거예요. 상처가 분노가 되어서 뿌리내기 전에 그는 밤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밭을 기경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깨어진 마음 틈 사이에 풀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독초가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는 아름다운 나무가 자라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요셉이 과거의 감정에 묶여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됐을지 몰라도 가문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결코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밭을 처절하게 기경했기 때문에 그 미움의 마음밭을 처절하게 갈아엎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깨끗한 밭에 무엇을 심으셨습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이라는 거대한 축복의 씨앗을 그 요셉의 마음밭에 심을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은 안녕하신가요? 혹시 누군가를 향한 묵은 감정 때문에 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있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 왜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는 거죠? 이런 불신앙으로 잡초가 무서진 내 마음밭이 아닌가요? 남편에 대한 미움, 아내에 대한 서운함, 자식에 대한 실망, 혹은 교회 식구들에게 받은 섭섭함, 우리는 그게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하면서 꼭 붙잡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말이에요, 이 묵은 흙덩이들을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땅이 굳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듣고 아무리 은혜로운 찬양을 불러도 그 축복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돼요. 겉돌다가 튕겨나가 버리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호세아 선지자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던집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시작.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순서예요. 비가 먼저 오는 게 아니에요. 먼저 뭘 해야 돼요? 기경이 먼저라는 거예요. 농부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굳은 땅을 쟁기로 갈아 엎어 놓아야 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빗물이 땅속 깊이 스며들어서 생명을 살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땅이 콘크리트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 비가 오면 어떻게 돼요? 빗물이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겉으로 흘러버리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지금이 바로 기경할 때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은요, 나중에 기경하라, 내일 기경하라, 일주일 후에 기경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다라고, 언제요? 지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쟁기를 여러분의 가슴에 대십시오. 아프더라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자존심을 갈아엎습니다. 하나님, 내 고집을 깨트립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미움과 쓴뿌리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갈아엎습니다. 우리가 용기 내어 이렇게 결단할 때 성경은 약속합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 마침내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여 마음을 열면 하나님을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짧은 한 구절이지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이 너무나 딱딱해져서, 내 마음이 너무나 굳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나는 내 마음이 너무나 딱딱해서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묵은 마음을 기경하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이 묵은 감정이 치유되고 딱딱한 마음이 부드러운 살같이 변하는 기적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갈아엎어진 우리의 심령 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소나기, 그 은혜의 단비가 촉촉하게 적셔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우리